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우리나라 도시에 가든 꼭 지방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익산의 안디옥 교회.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강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할례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과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가이사라의 오순절을 체험한 이후에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내려갔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내가 보았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내렸던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가이사랴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내가 보았다. 이 보고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조차도 차츰차츰 그들이 갖고 있던 경계, 그것이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 속에 있었죠.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이사랴의 오순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입니다. 480km면 여러분, 우리 고흥에서 서울까지가 약 350km. 그렇다면 고흥에서 서울까지보다 훨씬 더 먼 거리죠. 그렇죠?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죠.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리아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살았던 일종의 국제도시와 같은 도시가 바로 수리아였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죠. 그곳엔 로마인들도 살았고요, 또 헬라인들도 살았고, 또 당연히 유대인들도 모여서 살았고요, 또한 시리아인 사람들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아주 국제성을 띤 도시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죠.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이제 다스리던 로마 제국 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후로 가장 큰 도시, 약 50만의 인구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이라고 이제 역사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서서히 퍼져가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보았죠.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한 고넬료 가정, 점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최초의 이름만 갖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최초란 이름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정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거점이 되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항상 이곳으로부터 출발해서 도착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이제 점점 더 하나씩 그들이 여기까지 했던 그 한계를 하나씩 다 넘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의 한계, 혈통의 한계, 신분의 한계, 그 경계들을 하나씩 다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 무너진 경계 속에서 들어섰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도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게 되는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에 관한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몇 번 더, 한 두서너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답게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특별한 특성이 있었어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특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특별함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고난에 매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든지 화면을 보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정말 그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처음 이제 첫 이방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와서 보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도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봐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기에도, 목회자인 바나바가 보기에도 야,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은혜였을까? 그 특별한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은 그 자체가 다름 아닌 핍박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핍박을 통해서 싹 흩어버렸는데 그 흩어버림이 오히려 이방인 첫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사도행전 7장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 고흥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이 안디옥에까지, 베니게까지, 저 구브로 섬까지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핍박받았고 고난당했고 급기야는 흩어지며 도망가게 되었죠. 그런데 흩어져서 그들은요, 그들 자신이 왜 지금 여기까지 흩어져서 오게 됐는가, 그것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뭐 하고 있냐면 이곳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 칭송하는 말이기보다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조롱이 약간 섞인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렵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약간의 조롱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고난이, 핍박이, 그들을 위협하는 죽음이 오히려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을 더 멀리, 더 퍼지게 하는 그러한 어떤 동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설립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핍박과 환난을 전혀 개의치 않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난에 매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묶여서 좌절하고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그 고난을 새로운 전환으로 역전시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고난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고난을 새로운 복음의 길, 통로를 여는 기회로 삼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보고 기뻐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설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 마음 변치 말고 주와 함께 항상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또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인들은 그러한 교인이었어요.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물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자가 안디옥 교회였다. 고난에 매이지 않는 교회. 저는 우리 길주교회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매이지 않고 그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신분에 매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 그동안 매여있던 모든 묶임을 풀고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넘지 못했던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게 이방인 최초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다른 신분에 매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들이 처음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찾아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성경에 또 보니까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사람이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래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한 거죠. 안디옥 교회는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신분에 매이지 않는 교회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분에 매이지 않았던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신분의 경계를 다 넘어서고 모두가 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5명의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그 5사람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누구다? 사울이다. 이 5명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이 5명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체계적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니게르와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계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당시에 헤롯의 여동생이니까 지배층 계층의 한 사람이었죠.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인종과 사회적 신분에 매이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비록 이방인 교회였지만 분명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세리의 친구이셨고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어떠한 신분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셨지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닮은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것, 성별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친구이고 모두가 다 가족이고 모두가 하나인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화가 있지요. 바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신의 마부였던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이 뭐였죠? 이자익이었습니다. 이자익이 같은 교회 예수를 믿는데 그 마부였던 청년 이자익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은 두말 없이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섬겼죠. 뿐만 아니라 그는 돈이 있으니까, 이자익 장로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신학을 공부한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자기 교회로 청빙하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자익 목사를 도와서 몸된 교회를 일으키다가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그 이 목사를 끝까지 보살필 것을 교회에 당부하고 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아름다운 신분에 매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당시의 인습과 신분을 통렬하게 비웃는 어떤 특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유전자를 갖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또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귀한 그 의식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떠한 차별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나님도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분에 매이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찢으시고 쏟으시면서 구원해낸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또한 진정으로 신분이나 혈통이나 배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람과 물질에 매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람과 물질에 매이지 않는 교회였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과 물질에 매이지 않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막 설립된 이 안디옥 교회가 행한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진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어떤 교회였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였습니다. 이제 시작된 교회였어요. 교회가 시작되려면요, 사람만 모이면 다 교회가 되는 건 또한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재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재정적인 필요를 받아야 된다면 모교회인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닿도록 각 사람들이 재정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결정을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5명의 이제 그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2명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큰 결정을 하게 됐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요 앞에 1절이 뭐냐면 그 5명이 누군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5명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기도하고 2 사람을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냐?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담임 목사가 직접 데려온 청빙한 수석 부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밑도 끝도 없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2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보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오자마자 막 부흥이 되고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의 부목사님을 전도사님 청빙해 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호흡이 너무 잘 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교회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2 사람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설립된 개척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위해서 2 사람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 쉽게 오케이 가십시오, 이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힘은 사람과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부담하고 또한 인재를, 사람을 양보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결코 사람이나 물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는 왠지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떤 교회가 힘이 있느냐? 감사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흥지역의 교회 모임에 가면 저는 그래도 고개 푹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했지만 왜일까요? 저도 모르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있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교인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힘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재정이 빵빵해야 힘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저축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고
걱정스럽게 이것을 바라봅니다. 재정, 돈,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재정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에 묶이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사람이 귀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요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우리 길두교회만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교육자들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잖아요. 각 교회마다 가보면 정말로 정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그 사람이 빠져도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길두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습니다. 13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 답이 뭐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사람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된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에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매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결코 매이지 않았고 또한 진짜 매여야 될 곳에는 분명하게 매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성령에 매이는 교회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교회였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교회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매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로 매여야 할 곳에 매이고 매이지 말아야 할 곳은 과감히 그 묶임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1대지, 2대지 항상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대지를 먼저 잡는데 항상 여러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공통점을 가지고 대지를 잡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가려고 합니다.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를 잡아가면서 제 안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돌고 있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매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도 이 예배 순서 다음 순서에 그냥 매이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매이지 않는 교회에서 매이는 교회로. 그 매임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매여야 하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첫 번째 부를 때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게 찬양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난과 아픔에, 슬픔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분과 지위에, 출신에 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 되고 온전한 가족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재정에 매이지 않아요. 오직 성령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주의 사명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오늘은 특별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약간의 소리를 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성령에 매이고 주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매여 고난의 모든 사슬을 풀어헤치기를 소망합니다. 신분과 지위와 혈통의 사슬을 다 풀어헤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재정에 묶인 모든 끈을 풀어헤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유전자와 DNA를 가진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교회가 묶여있는 모든 결박, 고난과 신분과 물질과 사람의 매임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사명에 매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